오늘은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세 가지 짧은 인사말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활짝 웃으며 함께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스트레스의 대가로 노벨 의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한스 셀리의 은퇴 강연이 하버드 대학 강단에서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 교수들로 가득 찬 강당에서 고별 강연을 마친 한스 셀리 교수님이 강단을 막 떠나려고 할 때 한 학생이 큰 소리로 질문하여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과 같은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학생의 질문에 대한 한스 셀리 교수님의 대답에 강단하는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대답은 감사하십시오 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학생의 질문을 바꾸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2021년 11월 이 문제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의 대답 또한 감사하십시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에서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영적인 최고봉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최고봉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 최고봉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결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도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망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 비워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목회자 존 헨리 조이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감사가 동반되지 않는 덕목들은 모두 절름발이가 되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 절룩거릴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 속의 모든 것은 마치 절름발이처럼 절룩거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의 부수적인 조연이 아니라, 카메오가 아니라, 감사는 신앙의 주연인 동기이며, 감사는 신앙의 기초이며, 감사는 신앙의 추진력과 힘입니다. 여러분들, 나침판을 아무리 흔들어도 결국은 정북 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견땅고 흔들어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일주일 앞둔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며 추수감사절에 감사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 전에 감사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추수감사절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욥의 감사로 우리의 눈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또 저의 눈을 욥의 감사로 돌리겠습니다.
전혀 이 감사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욥인데 왜 욥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할까요? 우리는 왜 고난당하는가? 선한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고난에 어떤 의미가 존재하는가? 이 난해한 질문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욥이라는 이름입니다. 고난하면 욥이고 욥하면 고난이 떠오릅니다. 욥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찾게 되는 진정한 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 넘어 사실은 감사가 숨어 있는 말씀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모든 책이 이 세상에 다 없어진다고 해도 꼭 하나 갖고 싶은 책이 있다면 그것은 욥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곤욕과 질고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데서 욥의 위대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연결되기 46번째 주일인 오늘은요, 욥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깊은 고난을 넘어서게 하였던 욥의 감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앞둔 이 한 주간 더욱 특별히 우리가 이 욥의 감사에 함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돈마루 공동체가 추수감사절을 향하여 하루하루 월요일부터 걸어갈 때 욥의 감사를 떠올리고 실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청하기는 이번 이 추수감사절의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등마루의 7가지 감사 이 고백이라는 그 주제로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함께 현장에 오실 수도 있고요, 매일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7가지의 감사를 매일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욥은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욥의 감사는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인정하신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순전하고 정직한 자로 인정하셔서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과 엄청난 재물로 축복하신 것을 욥기 1장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욥의 가정은 경건했고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하나님의 축복은 엄청난 것이어서 당시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와 명성을 지닌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의 세 친구가요, 그 동방 전체에 흩어져 있는 아주 유력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인물의 최고의 부를 이룬 사람, 그가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욥기 1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이 가진 재물은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큰 것이었고요, 이 재물의 축복뿐만 아니라 자녀의 축복도 받아서 설아에 7 아들과 딸 셋을 두었습니다. 특별히 욥의 딸의 아름다움이 온 동방에 소문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의 인생이 1장 말씀 전반절에 보면 최고의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욥이 자녀들을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번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욥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정점에 달했을 때 욥은 감사의 인생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인생은요, 최고의 순간에 서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최고의 순간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보이고, 최고의 순간에 서게 되면 나의 교만함만 드러납니다. 그러나 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욥의 모습,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향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봐 예배 자리에 모든 자녀를 세워서 함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에는 묘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지만 실제로 정반대입니다.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인류가 정말로 진정한 감사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고 소위 잘 나갈 때는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이 말에 마음으로 동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그의 인생의 정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최고의 순간에 감사로 살아가는 욥의 모습은 그러니까 감사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욥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 욥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감사가 그의 인생의 정점 속에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최고로 만드는 것,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유지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로 끊임없이 유지하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고의 순간에도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더욱더 그러니까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순간에도 더욱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그러니까 감사를 이번 한 주 우리가 같이 실천하시죠. 평안한 자리에,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인생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서 주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소리가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의 감사가 여기에서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욥의 감사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감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욥은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극과 극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의 삶의 모습입니다. 욥은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욥의 감사는 최고의 순간에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여전히 보석과 같이 빛나는 것이 욥의 감사입니다. 욥기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중요하게 더욱더 반짝이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의 이 감사입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었던 욥의 삶에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불행이 몰아닥칩니다. 그냥 한번 몰아닥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비바람과 불행의 아픔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그의 삶을 흔들어 놓고 깨뜨립니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그토록 사랑했던 10명의 자녀마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욥의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욥의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심한 피부병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1분 1초 매 인생의 순간 속에 있었던 삶이 욥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욥기 2장 9절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욥의 아내의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인생의 정상적인 반응이 욥의 아내 욥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불행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욥의 아내의 모습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친구들이요, 7일 동안 욥의 모습과 욥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욥의 그 친구들 또한 욥을 조롱하며 욥을 판단하고 욥을 비웃는 욥의 가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욥의 반응입니다. 처절하게 절망하며 울부짖어도 부족할 판에 그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욥은 도리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욥의 이 감사의 기도가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어찌 보면 성경 속에 가장 순결한 고백이 아닐까요? 같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그의 인생의 바닥 중에 바닥, 아니 숨쉬는 1분 1초가 고통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967년 여성 최초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사람,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여성으로서 총리의 리더가 된 사람이 바로 골다 메이어입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아이언 우먼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철의 여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여인으로 여성 지도자로 불렸는데, 이 마가렛 대처 이전에 벌써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수상인 골다 메이어 여사였습니다. 골다 메이어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가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메이어 여사의 인물이 담겨진 사진을 지금 찾아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메이어 여사의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에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골다 메이어 여사가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강력한 국가로 세우는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에 힘은 욥과 같이 최악의 순간에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는 그녀의 고백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무명 작가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강한 것만 아니라 약한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합격만 아니라 불합격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죽음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감사를 결단하는 고백입니다. 욥이 경험한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인생의 바닥 중에서도 최악의 바닥이었습니다. 숨쉬는 매 순간이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생의 바닥에서 욥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욥의 감사는요, 환경에 매인 감사가 아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욥의 감사는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욥과 같이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목사님, 그런 불가능한 감사를 어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제 이야기는 아닌데요. 성경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욥의 감사가 가능한 것일까요? 그냥 인생의 최악에서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 오늘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우리가 이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매일 감사를 도전합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욥의 감사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셋째,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최악의 순간에도 감사는, 욥의 감사는 제로 감사입니다. 제로 감사.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최악의 순간에도 감사는 욥의 차원이 다른 감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욥의 차원 다른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이런 감사가 가능하기나 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습니까? 욥의 차원이 다른 감사의 단서는 성경을 깊숙이 살펴보면 알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욥기 1장 21절, 다른 말씀 다 잃어버리셔도 욥기 1장 21절은 이번 한 주에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알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는 상태, naked, 영어로는 naked, 완전히 벗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옷 한 벌 걸치지 못한 벌거숭이, 맨 몸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욥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애초에 욥은 무엇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욥이 누렸던 모든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셨던 것들이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알몸이라는 이 고백과 같이 욥은 모든 것이 착각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었던 행복과 즐거움은 사실 허망한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맨몸뚱이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알몸으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탄과 절망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는 그것을 욥은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행복이라고 여기고 매달렸던 모든 허망한 꿈들이 다 부서져 나가자, 일순간에 그것이 싹 쓸려져 나가자 욥은 비로소 그의 참다운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몸, 네이키드, 맨몸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언제 핏덩어리 알몸이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언제나 핏덩어리 알몸이었다는 깨달음이 오늘 욥의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이와 같은 처절한 각성이 욥으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욥이 절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장과 2장을 지나서 욥은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욥 역시도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절망의 끝에서 욥은 우리가 겪는 불행과 고통의 핵심을 관통해서 진정한 인간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여기서 와야 됩니다. 바로 그때의 최악의 순간에도 욥은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감사를 알몸에서 출발한 제로 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욥의 감사는 제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제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내가 얻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운 상태에서 그 알몸 자체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는 욥처럼 제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고는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을 때에만 제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제로에서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것을 얻은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부부가 아픔을 딛고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큰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 봉투에 이런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아들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부부는 제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20년씩이나 아들과 함께 쌓은 소중한 추억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로 인생을 깨닫는 순간 감사 인생이 시작됩니다. 내가 알몸인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제로로 낮추고 제로로 비워야 합니다. 만족을 측정하는 마음의 온도계를 언제나 제로로 맞춰 놓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제로로 내려놓고 인생을 살게 될 때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샘솟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계를 제로로 맞추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로에서 출발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늦은 밤 잠자리에 들 때 생명을 주님께 반납을 하고요, 아침에 생명을 다시 되돌려 받는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로 감사는 모든 것이 감사 조건입니다. 옷 한 벌, 밥 한 끼, 신발 한 켤레, 책 한 권, 값싼 커피 한 잔, 둘레길 산책, 지하 단칸방, 비좁은 집, 바쁜 중에 잠깐의 휴식일지라도 그 원리를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나의 위치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교만의 마음이라면
제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등마루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알몸이었던 것을, 재료였던 것을 주님 앞에 날마다 깨닫게 된다면 최고의 순간에도 최악의 순간에도 늘 욥과 같이 우리가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의 이 제로 감사는 그것까지 감사입니다. 욥의 이 제로 감사는 그것까지 감사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제로로 맞추시고, 제로가 아니라면 1에 2에 맞추시고, 그것까지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깊은 영성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지금 여기에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욥의 감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욥은 최고의 순간에도 최악의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욥의 그 감사는 알몸 감사, 곧 모든 것을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제로 감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마음의 온도계를 제로로 맞추고 이번 한 주 감사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감사를 네 문장으로 줄여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오늘 욥의 이 감사를 생각할 때 찬송가 549장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549장의 제목이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고 10명의 자녀를 잃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통을 겪으며 아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 말 속에 그의 인생을 제로로 낮추고 맞추었던 욥,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제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찬송을 고백하며 소원하시겠습니다.